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떤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관리라 그러면은 이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의 관리다, 높은 사람이다. 유대인으로 치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거나 좀 그 정도 지위의 사람, 아니면 로마에서 임명한 로마의 관리거나 그런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선하시다고 믿는 것이 이 이스라엘 당시의 신앙이었는데,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다라는 얘기는 겉으로든 마음 중심으로든 예수님에 대한 존중, 높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에 이제 조금 함정이라면 함정,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 관리는 존경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너는 선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그거 들으려고 온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때에 자기 예상 답안이 그거죠. 율법 잘 지켜라. 그러면은 저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영생이 너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 끝날 줄 알았겠지요. 근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부터 질문이 벌써 어긋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천부여 의지없소서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죠.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태초에 이미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구석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안 그러면 수행이죠. 내가 쌓아가지고,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내가 덕을 쌓아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낸다. 그건 수행이고, 그래서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가 벌써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다.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죄는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건 믿음의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자체가 사람을 선하다고 하는, 그래서 그걸로 자기의 존경을 표시하고 나도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도 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질문의 맥락 자체를 끄는 겁니다. 사람이 선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를 끊어놓고 시작하시는 것이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너 이런 계명이 있다. 그러니까 관리가 저는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즉 영생을 얻을 자격이 나의 행위에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신앙이 아닙니다. 얻을 자격이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물론 아주 모범적입니다. 모범적인 생활을 했죠. 잘했죠. 그건 잘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수행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까지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자비를 얻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악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행위로 심판하시는 분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종교적 행위만 갖고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건 이 사람이 못 지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건 적건 이건 못 지킵니다. 왜? 이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애써 모아가지고 이 땅에 쌓아놓은 걸, 이걸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이거 다 팔아가지고 우리 집에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그럴까요? 아니,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재물과 명예와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다. 내 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청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달라고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때로는 내 시간과 노력과 명예와 재물을 이런 일들을 위하여, 귀한 일들을 위하여, 영적인 일들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남을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위하여 거침없이 쓸 수 있습니다. 청직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맡겨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시간을, 노력을, 물질을 사용합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거 내 건데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나와 담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 요건 내 거니까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왜냐하면 못 내놓겠거든요. 이건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영생의 길이라면 자기가 확신을 했겠죠. 나는 이거 다 지켰으니까 영생을 얻었어 라고 확신을 했겠죠. 예수님께 굳이 확신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지 않았겠죠. 그런데 물으러 왔다는 것은 이걸 하면서도 자기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선한 선생님, 존경받는 선생님,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있으니까 너 영생이 있다 확인해 주세요 라고 다가온 거죠. 근데 율법 말고 너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너에게는 그것이 맡겨진 것이라는 걸 인정할래? 그건 싫어요. 이겁니다. 특히나 이 큰 부자, 식민지 시대의 큰 부자라는 거는 자기가 그만큼 노력 많이 했겠죠. 노력 많이 했겠죠.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재물이었다는 것,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살아왔다는 것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30대래요. 30대인데 사람들이 자기 나이 또래에 자기보다 더 부자인 걸 보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대요.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갖고 나 같은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당신은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쉬고 있대요. 30대인데 집에서 쉬고 있는데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는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대요. 이걸 두고 전문적인 용어로 도둑놈 심보라고 그럽니다. 부자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뭐 대물림된 부자도 있겠지만 나름의 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그런 부자가 되리라는 그런 운명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분복에 만족하면서 선을 행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 뜬금없이 나보다 더 부자들이
이 돈을 안 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다라고 화를 내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한 마음 자세가 아니죠. 그냥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일을 하든지 뭐 어쩌든지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 화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고 내 능력보다 욕심이 도를 넘어서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심히 근심하고 하나님 내 거는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아셨으니까 이 말씀을 하셨던 거겠죠. 내게 있는 거 팔아가 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 마음 중심에 이거는 절대 못 놓칩니다 라는 거죠. 세상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근심한 겁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 부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부자라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부에 내 모든 마음 중심에 가 있고 롯의 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다가도 아이고 장롱 밑에 5만 원짜리 순칸한데 하고 돌아보는 사람,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내 건데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담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힘들지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아이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내가 어떻게 수행을 쌓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28절에 눈치 없는 베드로가 아이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이제까지 지금 다 버리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지금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눈치 없이 끼어들어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때까지 뭐 들었노 이렇게 안 하시고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이때까지 뭐 들었노 게다가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 버린 자는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 버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목숨까지 다 내놔라 안 하십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요구를 하시지 믿음 자체를 보시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도 기특하다 이거죠. 그런 자들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부모나 자녀가 몇 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나 자녀가 육신으로는 몇 배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할 때 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내 형제고 자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란 얘기는 세상 모든 것보다 아버지의 나라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치는 값진 진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칠 믿음을 가진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즉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내 가족이고 형제 자매가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재물들이 내가 쓸 수 있는 재물이 되고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거를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신다 이거지요.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다. 그렇지만 세상의 보기에는 가난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돈이 별로 없어도 지위가 별로 없어도 건강이 별로 없어도 그래도 크게 웃을 수 있는 행복함이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세상 재물로 사람들을 순위 매겨서 아이고 나는 왜 삼성 회장처럼 돈이 없을까 평생을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봐야 그래봐야 자기가 삼성 회장만큼 돈이 많아지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세상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은 그거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그거 없이도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그거 없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부자가 되고 영생의 부자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저희들에게 맡겨진 것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베풀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